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주님도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일을 열심히 행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주님의 일이 하늘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착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자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도 우리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를 포도나무 줄기에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지된 우리가 없으면 주님도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사는 어디로 향해 있느냐?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주의 일할 사람에게 주님의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의 일은 우리가 다 대신 맡아서 행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치지 말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내한테 맡기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 즉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돌보고 또 죄악에 빠진 사람들 구원하는 그런 일들, 구제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런 주님의 일은 여러분 참 내 인생을 보람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 직장에서 일할 때는 내가 돈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일은 내 돈을 써가면서 해도 내가 기쁘고 참 보람 있고 마음이 뿌듯한 것은, 그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는 그냥 한 푼도 안 남기고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적당히 물려줄 것을 좀 정해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많이 자녀들한테 물려주면 안 돼요. 조금만 물려줘도 돼요. 왜냐하면 똑똑한 자녀는 부모가 많이 안 물려줘도 자기가 알아서 잘 살게 돼 있고, 또 똑똑하지 못한 자녀는 돈 많이 물려주면 그거 갖고 오히려 흥청하다가 망청하다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래도 많이 줄 필요 없고 저래도 많이 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의 연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물려주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전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 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딱 세상을 떠났을 때 딱 가보니까, 야, 저 사람은 남긴 게 하나도 없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괜히 그냥 돈을 많이 남겨놨다가는 자식들이 서로 그 돈을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형제끼리 서로 다투고, 참 그건 참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이냐? 이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이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냥 믿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진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고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각오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사람 내가 관심 가지고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데 마귀 귀신이 나를 습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데 질병이 나를 덮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데 저주가 다가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데 어찌 원수가 나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게 참 축복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그냥 믿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런 진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 남겨주고 그러고 열심히 일하라 그러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와서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하기 싫고, 그래서 주인이 준 달란트를 수건에 꽁꽁 묶어가지고 땅에 묻어놨다가 그리고 주인은 그대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해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타하시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냐 하면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 크고 작은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가 뭐냐 하니까 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시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시간이지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재능, 지식, 건강, 재물, 인간관계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능을 받고 많은 지식도 있고 재물도 많고 이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달란트를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남보다 못하기 때문에 적은 달란트를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크고 적든 간에 좌우지간 달란트를 다 받았지 달란트 안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달란트 맡기고 떠났지, 주인이 달란트 맡기고서 5달란트 받은 종 보고 너는 저기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음식점을 하거라 그렇게 지정을 안 해줬어요. 너는 저기 김포 어디 가가지고 음식점을 하거라 그런 지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찾아야 된다. 찾아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주의 일은 원래 주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신 것이지만은 우리가 찾아야 돼요. 기도해서. 그러니까 찾아서 일을 해야 돼요. 찾아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일이 참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우리 교육자들하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찾아서 하자. 시켜서 하는 일은 그것은 아주 최소한의 일이다.
그러나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일을 찾아서 해야 돼. 일을 찾아서 하려고 그러면 각 교구나 지역이나 구역에서 일을 찾아봅니다. 찾아보면은 야,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일이고, 신방해 주는 것도 일이고, 또 가난한 사람 구제해 주는 것도 일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권면하고 다시 믿음 생활 하게 하는 것도 일이고, 또 성경 가르쳐 주는 것도 일이고, 좌우지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면은 일이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시키는 일이 아니라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의 일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찾아가지고서 이것도 주님이 시키신 일이다. 이것도 주님이 시키신 일이다. 그래서 주님이 시키신 일을 부지런히 우리가 찾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게 주님이 시키신 일이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품이 착한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우선 조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성품이 일단 착해야 돼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뭐가 나지 않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이 안 좋아가지고 성품이 까칠까칠하고 교만하고 한마디 하면 10마디가 막 돌아오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막 교만이 가득하고 자기 주장이 세고 어디 가든지 막 목소리 높이고 자기 주권으로 끌고 다니려고 그러고, 성품이 끝날 같아가지고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고, 그런 사람은 주의 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의 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40살 때 자기 동족을 위한답시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동족을 핍박하니까 그 사람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살지를 못하고 애굽 왕궁에서 쫓겨나서 그 미디안 광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가 이대로 장인의 그 양떼를 치면서 참 별 볼품 없는 그런 천한 목자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켰느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나이가 젊어서 팔팔할 때 한 40살쯤 돼가지고 이스라엘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왜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그런 나이 80이 되도록 그 긴 세월을 왜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이 일을 하게 하셨나? 그것은 여러분, 이 모세의 그 까칠한 그 성품, 그 막 화를 내기 쉽고 자기 의지를 잘 주체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남을 쳐 죽이고 하는 그 못된 성품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의 긴 세월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 고치는 것은 짧은 세월로 안 됩니다. 긴 세월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에 자기 성품을 훈련받았어요. 못된 성품이 착한 성품으로.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니까 이 세상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놨는지 완전 성품이 완전 착한 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순종도 잘하고 남의 말도 잘 듣고 둥글둥글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경에서 고백한 말을 보면은 주님의 일이 여러분 그냥 일사천리로 축축축축축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같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주의 종들도 얼마나 서로 성격이 안 맞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지. 그래서 자기가 고린도에 가가지고서 선교 일을 하는데 그 고린도에 와가지고서
같이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아요.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서 그냥 서로 그냥 다투고 싸우고 그럴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그냥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고발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다툼으로든 분쟁으로든 허용으로든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울이 참 성품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래, 나를 대적해서 나와 다투든 저 사람들이 허용으로 저렇게 하든 좌우지간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러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그런 둥글둥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성품이 착한 성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선교지에 가보면요, 선교지가 다 주의 종들이 일을 하는데 주의 종들이 마음 맞아서 일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90%는 다툼과 분쟁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뭐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아이고 네 잘났다, 그래 한번 해봐라, 네가 되는가. 그리고 뭐 뒤에서 바짓가랑이 끌어내리고 뭐 비난하고 욕 얻어먹고 이렇게 가면서 그래 서로 또 타협하고 또 맞추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주의 일이 90%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한 10% 정도는 그냥 마음이 맞아서 술술 잘 이루어질까요? 주의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이 제대로 되려면은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그런 사람들이 다 장자리에 돼야 돼요. 마음이 까칠하고 이 성품이 교만하고 못된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절대 기관장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사람 세워놨다가는 뭐 기관이 풍지박산 나버립니다.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해도 남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해야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지 혼자 뭐 어떻게 주의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착해야 돼요. 그래서 성품이 착하지 못한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주의 일 할 생각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도 모세처럼 내 못된 성품을 둥글둥글하고 순종하고 착한 성품으로, 유순한 성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주의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주의 종을 선발하는데도 제일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이 그 사람 성품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뭐 학력이 어떻고 가진 재능이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그런 걸 먼저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착한 성품을 좋은 나무에 비유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기 개인의 탐욕이나 욕심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착한 사람, 이기적인 욕망으로 일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함께 다 사정을 고려하면서 주의 영광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착한 사람, 오로지 주님 영광 위에 나가는 사람이 착한 사람. 저와 여러분 다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착한 사람. 그 인사 받을 때 머리가 조금 따끈따끈하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이 다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일을 한번 하면은 내 인간적인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크고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지혜로 한번 딱 받아서 주의 일을 딱 하게 되면은 내 인간적인 힘으로 40년, 50년 일해도 안 될 일이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그걸 믿어야 돼요.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조영교 목사님 내가 사역을 보면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딱 해버리니까, 이야, 이 사람이
그냥 40년, 50년 해야 될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 일을 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부라고 하는 말이 있고 멍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멍부는 뭐냐? 멍청한 사람이 부지런한 거는 멍부라고 그래요. 그 멍청한 사람이 게으른 거는 멍게예요. 그래서 멍게가 멍부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 멍청하면은 아예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먹고 자는 게 나아요. 괜히 일한다고 나가지고 뭐 여기 문제 이렇게 놓고 저기 문제를 놓고 뭐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을 오히려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 앞에 나와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 대신에 마귀가 주는 꾀가 있는 것입니다. 그 꾀로 지혜를 한다. 그래서 뭐 주의를 한다고 어떻게 해도 성품이 안 좋기 때문에 악한 일인, 결국은 그거는 꾀로 해. 그래서 마귀가 주는 꾀로 이렇게 한 몇 번 하다가 결국에는 다 안 돼버려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악인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주의 귀한 성도들은 주님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지혜를 주시고, 내가 이 지혜를 받아서 주여, 내가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주의 영광 위해서 일하겠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런 사람이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반드시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열심을 품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악한 자들이 다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악한 자들을 보십시오. 이 악한 자들 다 열심히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옛날에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같은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몰라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켜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저 러시아의 그 푸틴 같은 사람 보세요. 이 사람도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지 몰라. 시진핑 같은 사람 다 부지런한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부지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얼마나 많이 이루겠습니까? 이 열심은 누가 준 것입니까? 마귀가 준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원래 열심히 일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가 밤낮 일을 한다. 좀 쉬어가면서 일 안 하고, 이놈 마귀가. 그래서 밤낮 우리를 참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밤낮 우리를 참선. 더럽게 일도 열심히 하는 게 마귀가.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 준 열심을 받아가지고 이 악한 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도 마귀가 준 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20장 12절 13절에 보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이처럼 악한 자들이 게으르지도 않고 열심을 품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악한 일들이 이렇게 많다면, 그러면 그 악한 일들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 생명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악한 일들이 세상에 가득한데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이 악한 일들을 다 덮어버리고 썰어버리고 선한 일로 채우려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냐. 그래서 악한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이 땅에서 여러분 주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절대 주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는 열심히 일하다가 스승 엘리야를 만나서 후계자가 됐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마스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계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계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 12결이, 그러니까 한 결이에 소 2마리를 양쪽에 묶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엘리사가 밭을 가는 일을 하는데 세상에 12결이를 24마리 소를 갖다가 몰고 일을 한다. 그래서 엘리야가 딱 보니까 저 밭 가는 일도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주의 일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나.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삼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만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장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막 했는지, 그 대만의 그 수도 타이베이 거기에 교회 세워놓고 이 대만 전체에 교회를 세웠어요. 천지에 교회를 다 세웠어요. 그래서 저 대만의 제일 남쪽에 까오슝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로 말하는 부산 같은 데가 거기인데, 하여튼 북쪽 타이베이에서 시작해서 밑에 까오슝까지 30개 지교를 세워요. 30개 지교를 세우고 매년 수천 명씩 33년 때 방한성회를 그분이 다 기획을 하고 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신학교도 4군데나 세워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그 전부 다 눈코 뜰 수 없이 일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 보고, 이분이 진짜 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일꾼이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열심을 품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이 시간을 아껴가면서, 초놈을 아껴가면서 주의 일을 해.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주의 일을 하고, 쉴 때는 뭐 하냐? 쉴 때는 뭐 합니까? 쉴 때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낭비하는 시간이 전혀 없어요. 초놈을 아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또 인내를 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갈등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마귀가 방해하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해가지고서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좌절과 낙심을 가져올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아니 나한테 하나님께서 축복은 안 해주시고 왜 어려운 일이 오히려 생기는가? 그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마음의 섭섭함이 탁 다가와가지고서, 에라이 내가 뭐 하려고 주의를 하겠느냐? 응? 저 세상에서 잘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주의를 한다고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시는 건 없고 고난만 있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섭섭이가 탁 들어오고, 에라이 모르겠다, 나 안 할란다 이제. 그게 여러분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주의를 안 하고 세상 일에 취해가지고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이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걸 보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지를 수가 있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바로 그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날마다 제사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들 구제도 하고, 자기는 선행을 하고 그렇게 주의를 많이 했는데, 자기는 까닭 모를 고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그런데 주위의 악한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승승장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욥기 21장 7절 12절에 보니 어째서 악인은 죽지도 않고 오래 살고 그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가. 그들은 자녀들이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을 보고 그 손자들까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며 살고 있고, 그들의 집은 평안하며 두려워해야 될 일이 없고,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시지도 않고, 그들의 손은 새끼도 잘 낳고, 그들의 자녀들은 양떼처럼 뛰어놀고 마냥 즐거워 세월을 노래와 춤으로 보내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편안하게 수명대로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데, 그러니까 뭐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인내했어요. 욥기 21장 22절에 하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도 심판하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인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하면 악한 마귀가 방해해서 원수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고 작정할 때 사탄도 이렇게 방해하지만은, 그러나 성령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방해를 해가지고서 아담과 하와도 방해해가지고 중도에서 쓰러지게 만들었고, 선지자 발람도, 주의를 하는 선지자 발람도 유혹을 해가지고서 결국 네 번째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 그가 세상 재물의 눈이 어두워 쓰러지게 만들었고, 사울 왕도 마귀가 역사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왕이 됐지만은 나중에 마귀가 시험해서 중도에서 다 타락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리고 말았고, 그거 다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끝까지 주의 일을 행할 수 있사오니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역사해서 주의 일을 마침내 이루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주님의 일을 마침내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관심사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주의 일을 하고자 작정하면 주님께서 다 우리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또 영혼이 잘 뜸같이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명할 때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